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을 딱 했을 때에 어쩌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요,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이미 좀 봤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키면요, 그 가운데서 살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이 그래도 이게 조금 좀 어색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만약에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흠 있는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켰을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거 원천무효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냥 깡그리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을 다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리라, 이 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앞서 제가 찬양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주의 은혜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뭘 붙잡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이것이죠. 자, 보세요. 히브리서를 제가 지금 7장을 펴놓고 왜 자꾸 이 갈라디아서를 가느냐? 제가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구원의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제시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이 물론 정답이고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을 말씀드린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뭔가 어색해요. 자,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우리가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어색해요. 불편해요. 소위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지금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들과 201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익숙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7장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자, 왜 이들이 불편해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자,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시죠. 큐티 책으로는 월요일 날 본문인데요. 자,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들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니,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니냐. 더군다나 7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레위 지파 이퀄 제사장이라는 이 공식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도 구원을 얻어요,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하다니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불편해. 그리고 우리는 왜 불편하죠? 알잖아요. 어차피 못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자꾸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다고요. 자,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셨다. 이퀄 근데 유다 지파다. 이게 뭐야? 이거 아니지 않아? 지금 이 질문을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 저녁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핍박했어요? 포인트가 뭐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며 그에 대해서 추앙을 해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냐? 로마 황제냐? 결국 이거거든요. 너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의 이 괴리감은요, 이 실감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하면 이게 신학적인 그냥 논증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실존이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유대교의 해유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고생하는데 다시금 유대교로 와. 유대교로 와. 유대교의 포인트가 뭐예요? 아직 메시아 안 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교로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거라니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로서 똑바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7장이에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맨날 구약 얘기하고 대제사장 어쩌고 저쩌고 제사 어쩌고,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됐는데 이걸 꼭 봐야 되나? 그래서 히브리서를 어려워해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7장을 좀 보려는데요. 자, 1절로 가보세요. 1절.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딱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말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야간 기습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을 다 회수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자들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왕이었고 또 하나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말이 지금 히브리서 7장 1절과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때가 언제죠?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예요. 더군다나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다라는 공식이 세워지기도 훨씬 이전이죠. 훨씬 이전이죠.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떠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지극히 큰 제사장이었다라고 창세기 14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이 시편 110편 4절에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에서는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딱 두 군데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극히 지엽적인 이 정보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면서 왜 이 갑자기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딱 가지고 왔느냐, 더 지엽적으로는 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율법과 유대교의 규례에 의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는, 더 제가 좀 세게 말하면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공식이 있어요. 제사장은 이퀄 레위 지파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이들에게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은 이런 것 아니야? 교회 생활은 이런 것 아니야? 라는 소위 자기 전제, 자기 그림이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있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 여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놓고 서로 소통하며 논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 이퀄 제사장이라는 이 공식이 안 깨어져요. 도저히 안 깨어져. 근데 걷다 대놓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니 이게 자꾸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은 핍박하고 있지, 유대교는 우리한테 다시 와, 괜찮아, 봐봐, 그 이상하잖아, 이렇게 해요하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 정형화되고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의식을 지금 깨뜨리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도 제사장에 대해서 두 가지의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뭐라 그러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지극히 크고 높으신 영원한 제사장. 이게 모든 공통적인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분명히 구약에도 있다. 이걸 딱 마침표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죠?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 계열에서도 제사장이 나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레위 지파 이퀄 제사장, 이 공식에만 고착화되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 너희들이 질문을 하며 의문을 하며 그것까지는 좋지만 어찌 그것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더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서 자칫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풀면서 순서가 나옵니다. 자, 요걸 꼭 보셔야 돼요. 자, 먼저는 뭐죠?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이름을 해석하면서 굳이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제 이름이 양순홍이거든요. 순박할 순자에 수코둥. 먼저는 순박함이요 그 다음은 수컷이라.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붙이죠. 순박한 수컷. 참 이것도 웃기네요.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멜기세덱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굳이 우선순위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흘러보내시면 안 돼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순서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는 보세요. 먼저는 뭐예요? 의의 왕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죠.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의 왕이요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의가 그 다음 보세요. 뭘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은 뭐예요? 살렘 왕이니. 살렘,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단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마치 호수의 물결이 잔잔하게 치듯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런 감정적인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샬롬은 우리의 감정의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딱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더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숨을 내쉬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는 것과 오버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재창조죠. 다시금 죄의 삭스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모든 몸으로 의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 이후에 다음은 살렘 왕이라 평화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라고 구분해서 순서를 언급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함인 것이죠. 이러한 표현법이 어제 우리 화요일날 큐티했던 히브리서 7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법인데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도 보시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7장 27절 화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먼저는 자기 죄를 깨끗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야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갔다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다음 이런 것 할 것 없이 단번에, 영어로는 once for all이거든요. 모든 것을 위하여서 한 번에,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 말을 바꾸자면 한 방에, 이런 뜻이죠. 한 방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다시금 7장 3절로 가보시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이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비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라는 것은 신비하다, 참 신비하다라는 의미로 강조하고자 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딱 두 구절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어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멜기세덱의 특징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멜기세덱의 혈통, 출생, 죽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하늘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이 포인트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로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국부라고 할 수 있겠죠. 국부, 그 나라의 아버지, 출발, 근원.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의도가 있는데요. 7절을 보세요. 7절. 요 얘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꺼지고 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 4절에서 질문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질문을 딱 던져놓고
진짜 높은 분이 누군지 맞춰봐봐. 지금 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질문해 할게요. 아브라함이 높은 자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자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 10분의 1을 드리는 자,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받는 자가 높은 자요, 드리는 자는 낮은 자가 아니냐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진짜 누가 높은 자냐? 멜기세덱이 높은 자 아니냐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본래적인 의미는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자, 더 뒤쪽으로 가보세요. 자,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레위를 얘기 자꾸 하는 것은요, 레위 지파 이퀄 제사장, 이 공식을 지금 깨려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창세기 14장에는요, 레위는 고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의 간용어 표현이 나오는데 10절 맨 뒤에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후손들이다라는 관용어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지금 이게 이제 소위 우리 신학에 있어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이 우리들의 범죄함이 되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또한 또 다른 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건 역시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죄사함은 이퀄 우리들의 죄사함.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죠.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의 원리거든요. 오늘 9절과 10절이 그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지만 이것은 그의 후손인 레위가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친 것과 똑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고로 뭘 얘기하는 거죠? 레위 지파 혈통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혈통을 이어 반차를 이어 나오는 제사장이 훨씬 더 높은데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나온 제사장이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인 것이죠. 11절로 가보십시오. 이게 이제 월요일 우리 큐티 본문이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자, 11절을 보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질문을 던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가정법을 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건 뭘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레위 제파에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한 제사장이 있으니 필요하니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지 우리들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아주 제한적인 제사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19절에서는 더 좋은 소망. 제가 우리 큐티 나눔 방에도 좀 나누었지만 비교급을 쓰는데요. 사실은 최상급이에요. 어째 예수 그리스도가 감히 레위 지파 제사장 우리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인물입니까? 최상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이해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 아니라 최고의 소망이구나. 비교급에서 최상급으로 뛰어나갈 수 있고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28절로 가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또한 강조합니다. 28절.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로 자 8장 1절로 갑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큐티했던 본문이죠. 8장 1절에서 이 얘기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픈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요점이 있다. 요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지만 정말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요점이 있어야 되고요. 핵심이 있어야 되고요. 변방의 이야기, 그냥 거칠애로 하는 이야기, 껍데기 이야기 말고요. 정말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알맹이 중에 알맹이, 요점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우리와는 사실 되게 괴리감이 큰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도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본문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맨 처음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주제와 딱 직결이 되는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많은 질문들 속에 또 많은 답들이 있겠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많은 보편적인 그러한 돈, 힘, 명예, 권력, 이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확보하고 내일을 계획하고자 하는 그 힘이 있어야 돼라는 식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되게 흔들립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 속에서 큰 영향을 주는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7장을 통하여 또 8장도 계속 그 얘기예요. 요즘 새벽마다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셨다라는 것만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모든 핵심 중에 핵심, 요점은 이것이니 바로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더라라는 사실이 그의 삶 속에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7장이 단지 신학교에서 논의되는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하나의 신학의 이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서 서 있을 때 과연 뭘 붙잡고 나아가냐는 거죠. 진짜 우리가 뭘 붙잡고 나아갑니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저부터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답이다. 정말 여기서부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이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 요점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요점이 진짜 무엇이에요? 그리고 뭘 나타내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한 절 한 절 막 계속 뜯어보거든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제 주일에 나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증언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법정적인 책임을 지는 용어인 내가 증언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좀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뭘 증언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죽음의 순교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모든 정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증언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